옆에 계신 분들께 같이 인사 좀 나눌까요?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됩시다. 시작.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됩시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거기에는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어느 한 학생입니다. 아마 신학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느 한 학생이 크리스천인데 시험 기간이 됐어요. 시험 기간이 돼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도 하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손에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떡하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시험을 치러야겠다 하고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지를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답을 뭐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답을 쓰면 좋겠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했고 얼마나 기도했고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답안지에 썼어요. 자, 그것을 채점하는 이제 선생님, 교수가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뭐 크리스천이었든지 그걸 보고 이 선생님이 거기에다 코멘트를 딱 달아줬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이게 사실은 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좋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는 건 좋지만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쓰고 정말 공부한 만큼만 적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히 시험을 치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이 아마 지혜롭게 그 답변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조금 못마땅합니다. 이상해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낱낱이 다 소개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다 알려져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혹 이렇게 못마땅한 그런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재밌는 게 대조를 이뤄요. 누구랑 대조를 이루냐면 이방인들. 희한하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잠깐 교훈을 얻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때 사사라고 불렀고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고 판결을 하는 역할도 감당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누군가는 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 사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아비아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의 행동이 어떠냐면 아버지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고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라면 자식들이 보기에 얼마나 존경스러운 아버지겠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칭찬받는 아버지의 모습 나도 따라야겠다 라고 대부분 생각할 것인데 이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판결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재밌게도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자식도 있게도 하시고 그리고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자식들이 죄를 짓는 자식들도 있고요. 나쁜 아버지 밑에 좋은 자식들도 있고 나쁜 아버지 밑에 나쁜 자식들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다 통해서 이야기해줘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개혁을 좀 일으켜요. 산당들을 다 부시고 아사랴 목상,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깨뜨려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은, 므낫세라는 아들은 다시 우상을 세워요. 참 재밌는 일이죠. 다시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4대 정도 더 가서 요시아라는 그 후손이 완전한 개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울고 우리 이렇게 못 살았다.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 이 대를 이어가는 그 가족의 자녀와 부모와 이런 관계들이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교육하면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살겠지. 될까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도 내 자식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떠나갈 수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모지만 자식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꼭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그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면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인이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 이들과 대조적인 부분을 보이는 게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괴롭혔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사무엘상 4장 8, 9절인데 한 장만 옆으로 이렇게 쭉 넘기시면 4장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보세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한 4천 명이 죽었더니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진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해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언약궤를 가져왔더니 블레셋이 놀라는 거예요. 상대 적군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저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저 신, 애굽을 박살내버린 그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홍해에 물을 갈랐고 이걸 다 들은 거예요. 이방 나라지만 그것을 알고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로다. 큰일 났다. 우리 전쟁에서 지는 게 뻔하다. 왜? 저들의 신이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마음을 강하게 하자는 거예요. 저 신이 보통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능력 있는 위대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대장부가 되자. 야, 저들이 우리의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종 되는 거 좋으냐? 안 돼. 자, 우리 힘내. 라고 막 사기를 진작시켜요. 그랬더니 결국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이 모습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거는 참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이 빼앗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 능력 있는 신이 우리에게 왔으니, 언약궤를 갖고 왔으니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그 신이 주겠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신기는 다곤이라는 그 신전에 넣어놨어요. 언약궤를. 그러면 이 다곤이라는 신전 안에 있는 이 상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다음날 가봤더니 이 상이 요 언약궤 앞에 이렇게 절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누가 사람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 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다음에는 이 팔이 손목이 잘려져 있고 목이 떨어져 나가서 문지방에 내동댕이 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이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사건,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생기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에부터 생깁니다. 아스돗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독한 종기가 생겨서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 괴가 딱 간 곳에 사람들이 다 독한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면 안 되겠다 해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더니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언약궤가 간 곳마다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에그론으로 보내지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언약궤를 돌려 보내려고 결심을 합니다. 자,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절. 자, 6장 2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복술자와 제사장 이들도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고 복술자들이 점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야, 이거 언약궤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려 보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방법대로 소에게 이 언약궤를 매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를 대하는 마음, 이 태도,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건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거와 대조를 이루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인들이에요. 자, 이들은 4,000명이 죽고 나서 언약궤를 자기 전쟁터로 갖고 자고 그랬어요. 전쟁터로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 더 힘을 내고 담대하게 대장부가 되라 해놔서 더 많은 백성이 패했어요. 죽었어요. 자, 그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한 겁니다. 이 마음가짐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외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그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에 그 우상이 엎드려 절한 것처럼, 이거는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엎드려 절한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믿는 자들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절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묘하게 대비를 시켜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지만 간혹 이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누가 합니까? 심판을 누가 해요? 이 백성들이 독한 종기가 걸렸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맡겼다. 예수님께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법자와 준행자와 심판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입법자는 말 그대로 법을 만든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대로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럼 준행자는 누구예요? 준행자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반응은 어때야 되냐면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는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이 신앙인들의 반응이 오히려 전쟁에서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승리했어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그런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걸 회개하고 우리가 이거와 겸해서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블레셋이 그 회개하는 모임의 백성들을 보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당신이 간구해달라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이겼냐면 이 우박이 내려서 우레 같은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블레셋이 패하는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이제는 깨달아야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와 싸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오히려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빴어요. 사무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왕이셔야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백성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뭘 원해요? 왕을 왜요? 왜 원했습니까? 자기들과 싸웠던 나라들은 다 누가 있냐면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 싸우고 자기를 다스려줄 왕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들이 앞서 나가서 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비둬라. 내비둬라. 그 백성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 기분 나쁠 거 없어.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참 재밌죠? 하나님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주변 국가들을 보고 주변 국가들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간혹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지 어느 사람을 우리가 추종하고 어느 사람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위정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 수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따라서 우리가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이쪽으로 옮겨왔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이 세상이 원하는 거라고 이 세상이 좋다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도 왕을 요구한 게 바로 주변 국가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이끌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그랬어요.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지 못한 이 세상에서 아직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거꾸로 돼서 신앙인들이 자꾸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당시에 지금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역사를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이 역사, 몇천 년 동안 흘렀던 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절대자고 통치자구나. 창조주시구나.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주중에 감동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시편에서 시편 136편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거 듣고서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시편 136편이거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엔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이심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이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임을 그냥 감사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인들이 과연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때로는 또 좌측으로 치우쳤다가,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반응들 이제는 우리가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거를 거부하거나 그걸 거역하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심지어 우리 혈연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따라가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 당연히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또 다른 이 세대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죠.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방인들도 그렇게 높이는 그 하나님,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릴까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우리 찬